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부르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17일 월요일, 오늘도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로보암과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시켜서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는 이전에 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실로의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고 가랍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꾸며서 가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왜 변장해서 가라고 했을까요? 왜 왕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꾸며서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로보암은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볼낯이 없어서 아마도 변장시키고 꾸며서 보낸 것 같아 보입니다. 솔로몬의 일개 노동 감독자에 불과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내어서 이스라엘 왕의 주권자로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살아왔던 것이 아마도 심히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내가 아닌 척, 왕비가 아닌 척 변장해서 선지자에게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장한다고 하나님께서 못 알아보실까요? 꾸민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아도 내 모습 그대로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씻지 못하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불순종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마음이 얼마든지 있고 용서해 주실 능력도 충분히 있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를 만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부끄러워서 자기 병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부끄러운 병이라도 자기를 고쳐주는 의사 앞에는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잘못됐고 이렇게 불규칙적인 생활을 했노라고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고치러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로의 선지자 이 아히야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해서 아히야에게 나올 즈음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왕비가 아닌 척하면서 내게 그 아들에 대해서 물으러 올 것이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히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히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여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아마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굉장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늙어서 눈이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영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상황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얼마나 쇠약한지 몰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불편하신 데가 있습니까? 참 연약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기도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넉넉하게 전할 수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형편이 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의 형편이 지금 안 풀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도 고요히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회복이 되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아이야처럼 또 나라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진리의 향기를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로보암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죠. 22년 통치하는 내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 22년의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주권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 놀라운 특권을 잊고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만사가 고통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에게도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열어주시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만들어주시고 길이 장애물로 가득한 것 같지만은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도 견고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라도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생애를 사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여로보암과 같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를 회복해 주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